네,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우리 신흥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게 참 큰 복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를 청빙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상들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또 입으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내뱉으셨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힘들다, 또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이렇게 내뱉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이,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40년 조금 못되게 살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했고요. 어린 시절 기억인데요, 한 4살 때쯤인 것 같은데 대학교 앞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요, 제 눈앞에서 뭐가 팡 하고 터지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최루탄이었습니다. 눈인데 너무 매워가지고 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또 IMF라고 하는 시기도 거치고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런 국가적인 이런 큰 어려움도 경험했고 또 제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힘겹고 어렵고 아팠던 그런 시간들도 보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힘겹고 답답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만한 세월을 보내왔던 것,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를 이렇게 지나오는 것 같이 참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많은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사실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고요,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청년 시절에는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겪고 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는데요,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엄청 말썽 피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런 세월들을 다 보내고 돌아보면 참 힘겨웠던 시절이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왔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참 많이 이렇게 입에서 내뱉으면서 전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그지요? 아니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겨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들이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들, 고통들, 아픔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이 시련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시련을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테스트하는 거 참 싫지요. 나이가 들어도 왠지 시험을 쳐야 한다라고 하면 꺼려집니다. 얼마 전에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로 들었거든요. 사이버니까 그냥 이제 동영상 틀어놓고 대충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를 탁 듣고 나니까요, 창이 한 개 탁 뜨는데요, 시험 문제가 뜨더라고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민방위 시험, 그거 뭐 좀 틀려도 뭐 문제 없는데 시험지가 탁 뜨니까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마음이 막 저려오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시험 누구든지 다 피해가고 싶고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 테스트는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가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지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다시금 한번 되뇌이고, 그래서 실력이 내가 쌓아졌는지를 점검하면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얼핏 보면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역경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랍니다. 도무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기뻐하랍니다. 자녀가 취직을 못해가지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저 원수덩어리 하지 말고 기뻐하랍니다. 남편이 명퇴를 당해가지고 집에 있어야 되는데 기뻐하라.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을 주시는데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시련, 그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삶으로서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게 인내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이 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발자국처럼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비치는 그 장면이 번쩍번쩍했습니다. 한 장면 지날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는데 다 보고 나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때는 두 쌍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인데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그런 발자국이 참 많다 싶어가지고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힘겹고 괴롭고 아플 때 그때 항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나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널 혼자 뒀겠느냐. 그 시기에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어렵고 역경이 있고 힘겨워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인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자리, 우리 주님을 닮은 자리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때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선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겁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할 때에 의심치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디언이요, 기우제를 하면요 꼭 비가 내린답니다. 왜 내립니까? 비 올 때까지 한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많이들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곳에 오시고 싶어가지고, 그죠? 오셨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응답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또 고난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아갈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요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시련에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인생에 항상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형통도 없고 끝없는 시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계속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풀려서 즐거운 마음이 있다 해도요 그것 또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는 말,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말을 적어달라라고 얘기하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잘 됐을 때 봐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에 봐도 무너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그 말, 한참 고민하는 겁니다. 일단 반지를 만들자 싶어서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문구를 새겨야 될지 고민하다가 자기 머릿속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지혜롭기로 소문이 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왕자가 이 글귀를 새기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글귀를 가르쳐줬는데요, 그 글귀가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환호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것 또한 지나가고 실패할 수 있으니 교만치 말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기에 너무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하는 그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10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걸쳐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에 그 세월까지 각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굴은 끝 들어가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동굴은, 이 시련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출구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모든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련에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주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야말로 행복하고도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사는데 지금은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전한 교제, 온전한 동행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 동행을 살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때에 그 행복과 그 평안과 그 놀라운 은혜는 어찌 말하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가사입니까?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약이 많은 이 시기,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주님 그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데, 주님 배우는 그날 얼마나 큰 행복이,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격은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감격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그 시험을 이긴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고 그분과 영원토록 영생하며 그분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마지막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로 주저앉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감격 가운데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이 싸움 마지막에 반드시 이길 줄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시련을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이길 지혜와 능력과 은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함으로,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현실 가운데는 시련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주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림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끝이 있으며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귀한 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